정신병원에 한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각한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회복불능이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앤이라고 불린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와도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과자를 들고 앤이를 찾아갑니다. 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웃어줘가면서 그렇게 달래고 말을 건네건만 좀처럼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앤이를 향해서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니 밝은 웃음을 되찾아갔고 이제 정상은 그런 몸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하던 어느 날 이 소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헬렌 켈러라는 어린이를 돌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광고를 본 것입니다. 소녀는 문득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차,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사랑,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이 헬렌 켈러에게 쏟아부어야 될 차례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처해서 헬렌 켈러를 돕겠다고 이 앤 설리번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요약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차돌같이 굳어지고 경박해진 이 깡패의 마음도 살인자의 마음도 깨뜨리고 독인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도가져 흘러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최종 이제 제자훈련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여정을 걷게 될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최종 실험을 치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 말했습니다. 예,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능력자, 초능력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위대한 종교 선생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사회혁명가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한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요 이게 그 율법에 약속된 예언의 사도요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총정리를 하는 그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여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서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와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제자요 천국 일꾼으로서 1차 관문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대한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요, 각양 은사를 받고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소리나는 불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원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사가 대단합니다. 예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으로서는 어느 교회 못지않는 그런 싸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활용하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12장 14장 은사장 그 사이에 삽입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거기서 전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의 요익이 없어도 베푸는 것이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베푸는 것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소리나는 불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다. 편죽을 울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진정 사명자는 무엇이 곁들여져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는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는 이러한 각오를 다짐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가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를 에베소 장로를 불러놓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엉엉울었습니다. 손을 어긋나게 해서 부정케 않고 헌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로 당신은 잡혀서 다시는 못 볼 그 길로 당신은 가게 될 것이오. 빌립 집사의 딸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좋다.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극복하겠다는 이런 사명 감당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책임의식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자녀를 자녀답게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의식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키워내야 그 자녀도 나중에 커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도 보니까 진정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늘 그 죽음을 당할 때 아픈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첫날 밤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줄 수가 없나요? 세 번이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깨닫습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재차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원은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인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매뭇거리고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부활 증인이요 천국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제자훈련 시험 관문인 사랑 테스트 과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랑 테스트 하는 이 시험 문제를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죄인을 의롭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난 그 이후에 바로 이 시점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평상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과 양심의 법의 조주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그들을 주의 조정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 관문을 예수님 자신도 참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비통어린 심정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같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무려 11번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순서적으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간밤에 제대로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낮에는 고기들이 무프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건만 상황에 닿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따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별로 잡아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주님인 걸 잘 처음에는 알아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때 주님은 조금 깨달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낚아져 올려지는 이 풍어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배고프다고 여겨졌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손수 또 식사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제자들이 어떤 때는 발도 씻겨드리고요, 또 어떤 때는 이와 같이 자신이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의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생생하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여전히 주님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자기를 찌르는 사람, 참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그들이 본대로 그들의 사실을 증거해야 되며,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를 부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특히 사랑과 사명을 다지는 이제 훈련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 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 질문을 하시고요, 그것을 또 확인을 하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구절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주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이름을 부르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음 테스트 할 때도 이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요나, 이게 히브리 말로 바자는 앞에가 바자가 붙으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네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네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요 약속의 구세주인 것을 네가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베드로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 테스트 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파연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질문을 세 번까지 한 것은 여기에 주님이 아주 속 깊은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는 것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두 번째까지도 이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평상시에도 아주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주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요. 베드로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님을 잡으러 온 유대 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칼로 내리쳐서 만부의 귀를 떨어쳐 버렸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누리면에서는요, 타의 추종토로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사건을 막 정지시키고요. 아주 막 성격은 불같은 성격이고 뒤에 가서 쉽게 변하기도 잘하지만 아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했을 때 주님, 저를 믿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잡혀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멀리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추워서 그랬든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긴 것 같아. 당신의 인상착의가 특별하거든. 긴 것 같아. 아니라니까. 아니 긴 것 같아.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도 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가버리고 말았어. 물론 베드로가 나가서 부인을 했지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그까지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거리는 멀리 떨어졌지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언하셨듯이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묻는 거예요. 모르고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막 청하고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장담해놓고 어찌면 그렇게 약속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 내가 너 같은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핀잔을 주거나 꾸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직도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의기양양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베드로가 이 사랑의 고백과 걸맞지 않는 그들의 사랑의 약점을,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의 이 결점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인간적인 필력으로 묻습니다. 적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야, 너 깨달아봐. 네가 옛날에 그렇게 내 사랑을 받고서, 은혜를 받고서 네가 혼장감에 했는데 너 그렇게 쉽게 네 약속이 무너지지 않았더냐.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속의 이 대업을 다 마쳤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지는 다 달려.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겼고 피를 다 쏟았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믿고다 고민했어. 아주 베드로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내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다.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흔들릴 줄이야. 갈대같이 이렇게 흔들릴 줄이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민이라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뉘우쳤습니다. 또다시 그는 회개했습니다. 아하, 사랑에 이와 같은 구멍이 났구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는데 내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흔적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오늘 주님의 무릎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평상시 간간히 그런 일을 했었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사명을 위임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명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초를 한 이후에 여러분 사명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몸서리 쳐져야 되고 이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이 사랑에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니 나도 사랑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주님이 도와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사랑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의 진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를 불러서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버지 뜻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주여,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죽음이 와도 내가 주님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종종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든 하루 살았지만 저녁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막 기도해요. 물론 어릴 때는 제가 기도하는 소리도 듣겠죠. 또 그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도 제가 감당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가 눈에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살면서 고단하게 살면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를 붙잡고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올려주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의 영으로 보내시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수고와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게 되고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영혼의 목자로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으로 목양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이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양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고달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킬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목양의 사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야, 그 주님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대로 다 다녔다. 이 길 가고 싶으면 네가 갔고, 저리 가고 싶으면 네가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늙어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제 너에게 사명을 맡긴 이후에는 네가 이제는 남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남은 누굽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끌려 다니고 마지막에 네가 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베드로의 앞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이 사랑을 몸소 깨달은 사람이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결코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랑을 진실을 내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내가 내 생명을 떠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수월한 싸움을 다 싸울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이런 헌신의 다짐을 하는 성도가 진실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